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면 계란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부활절 전에 40일 정도 기간 동안에 계란을 안 먹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계란을 먹을 수 있기에 이를 축하하며 삶은 계란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란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 그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하며 나누는 일인데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을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셔야 되는가? 순별로 한 곳을 방문해 가지고 각 가정별로 한 곳을 방문해서 나눠드리면 좋은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엽서같이 생긴 게 우리 교회 전단지인데 요거를 좀 무덤 모양으로 약간 구부리시면 여기 넣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든지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든지 그런 우리 자녀들 보고 적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펜으로 하나 적으신 다음에 나눠주시는데 방법은 이래요. 방문하셔서 안녕하세요, 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부활절인데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하고 인사할 때 어제 만든 계란인데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씩 웃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씩 웃는 건데 우리 계란 나누는 연습을 해보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씩 웃으셨나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제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미화해서 전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사역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손들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다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이지만 또한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인, 군자, 현명한 선생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당시 레위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오신 특별함은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좋은 생각, 좋은 말, 복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문 정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진정한 사실인가? 팩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과연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증거는 사복음서에 넘쳐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집행하던 군인이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는 다 죽은 상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피와 물이 나오는 상태. 이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또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넣습니다. 아니, 죽지 않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고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밀기도 힘든 그 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도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걸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오히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무엇인가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여자들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의회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여자들이었다고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들이라 더 그 무덤 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이것이 팩트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귀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2024년도 11월에 부임했는데 12월에 한 집사님이 등록하시고 그리고 저와도 이렇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제 아주 결혼식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제 시간을 좀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홀을 잘못 찾아서 다른 반대편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가 한 9년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서 정말 재밌게 잘 지냈던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아니 제가 한 결혼식은 그 결혼식이 아니고 다른 결혼식인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제가 잘못 찾아가서 봤더니 그 집사님 보여서 저도 집사님, 그 집사님도 저한테도 목사님, 둘 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셨더라고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가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여기 목사님 전주 나와바리라 합니까? 나오바리라 합니까? 그럼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만나니까 서로 당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셔서 인사 나누고 하니까 교회 구경시켜드리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당황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특별히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큰 기쁨일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걸 봤는데, 같이 울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손까지 넣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이게 단순히 개인한테만 있었으면 환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0명의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소그룹에도 나타납니다. 개인별로도 나타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상은요, 한꺼번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어떻게 환상인데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만약에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뒤에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입니까? 그럴 거면 도망가서 하지 왜 예루살렘에서, 왜 그곳에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무섭다면 무섭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나타나셨다라고 그대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갑자기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변화가 생기죠.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셨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도 더 크게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네. 예수님 살아나셨다, 특별한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냐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소개할 두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은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과정들을 잘 알겠죠.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저 형을 잘 아는데 이런 것을 잘하고 이런 것은 좀 부족함이 있다. 만약에라도 뭐 도지사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나간다면 뭐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라고 말하겠지만, 구원자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에게는 더 이상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왜 메시아라고 자꾸 말합니까? 아니,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에게 무슨 경험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전과 더 이상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죽음, 두려움, 공포, 무서움, 외로움, 우울, 염려, 고통,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신앙임을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가지 내용.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세 가지. 첫째는 평강, 둘째는 성령, 셋째는 용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평강, 성령, 용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일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첫째,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초조하고 미안한 마음이 막 뒤섞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무엇을 엎질렀는데 괜찮아. 무엇을 내 맘대로 했는데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인사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아무렇지 않다라고 표현해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아까 우리 이용석 간사님이 샬롬 했는데 약간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인사하셨을 겁니다. 괜찮니? 저도 느끼합니까? 괜찮았어? 잘 지냈니? 힘들지 않았니? 외롭지 않았니? 고통스럽지 않았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주님께서 인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과 고통은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지? 왜 도망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고 듣는 자에게 요청합니다. 너에게 평강은, 너에게 평안은 무엇으로 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평강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주님과 함께하면 진정으로 괜찮아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넓은 품에, 그 너른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요청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내용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 그가 하고 있는 내용과 제스처가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받으라.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숨을 넣었다가 불어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무너지니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또 한 날이 지나면, 또 무너질 상황이 생기면 나는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선물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첫 번째는 죄가 고백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고백되니 토해지니 이제는 떳떳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실 때 저는 그냥 단순히 이 계란 나눠주는 것, 우리가 무슨 계란 도매상도 아니고 뭐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이걸 나눠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평강.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런 삶이었어요. 용서하는 삶. 오랫동안 병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있는 사람을 용서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용서했고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들의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난, 배신한 그 제자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치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나도 끼어들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누가 못되게 굴면요, 나도 못되게 굴고 싶어요. 우리의 복수와 안갚음 원한은요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될 것이다. 이는 잘못을 했는데 그냥 눈 감아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무시하거나 덮어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너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항상 정의와 이해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자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포기하지 맙시다. 자신의 삶을 용서해야 돼요. 가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모두 죄인이고 모두 겁쟁이입니다. 모두 도망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꾸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것이고 사람과의 담을 쌓고 사는 것 뿐입니다. 주 앞에서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저가 그래요. 제가 제일 부족한 자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제일 못나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겁쟁이가, 제일 못난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요,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달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가열찬 화로 쌓인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화해의 손길로 오해의 불길을 잡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용서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빈무덤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며칠 전에 빈무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두 개 다 빈무덤 아닙니까? 하나는 빈무덤이 아니에요. 어딘 줄 아십니까? 4층에 리모델링된 사랑홀입니다.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될 거며, 우리 특별히 청년부들이 모이는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잠옷실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옷실에서 또 있는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근데 이 빈 무덤처럼 생긴 저 방 이름을 뭐로 이름 붙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홀로 이름 붙였습니다. 저 방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전에 중보기도실이었지만 또한 다른 곳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다음에 저 방부터 봤습니다. 여긴 뭐 하는 방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추억 속에 저 방이 어떤 방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방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청년들이 되기를, 그렇게 모이는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방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모든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라는 것은 사랑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의 평강을, 그의 성령을, 그의 용서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례식, 오늘 세례는 없지만 학습 문답과 입교를 할 것인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세례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